모세가 일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승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들을 이루고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서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번 크게 패배를 했었죠. 여러분, 어떤 나라 역사에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미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민족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승리했는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신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 닥쳐왔었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그 글로 꼭 기록해두고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이 전투를 우리가 보통 중부 전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부 전투가 다 끝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남부 쪽에 중심으로 해서 전투가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남부 전투하고 북부 전투하고 전쟁은 오래 끌면 안 되니까 빨리 끝냅시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이 암울한 이야기들을 오래 붙잡고 있을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10장, 11장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전투는 출애굽기 23장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또 신명기 7장이나 신명기 9장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을 진멸하는 전쟁이고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시납으로 그들을 물러가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죠. 그 악한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참 선과 악이 함께할 때 그 악한 사람에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참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보면 모든 교회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 존재 자체가 빛이고 너희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니까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자기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확실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바닥에 뿌려서 사람에게 밟히게 될 거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제 9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조히 읽어드리면 충분히 다 알만하실 것이고 지난 시간 나눠드렸던 지도들 다 갖고 계십니까? 그런 걸 나누어 주셨나요?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시겠죠, 설마. 예,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갖고 오신 줄 알고, 그 대략 이렇게 보시면 그 지명들이 대략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이 지명이 지금 우리가 쭉 살폈을 때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는데도, 그 정확한 위치는 한 10개 가운데 1개 알까 말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워낙 오래전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400년 전 얘기니까요. 3,400년 전에 그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가 있으면 참고하시는 정도 하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장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 중부 전투 그 남쪽으로 보통 이제 아래쪽이 되겠죠.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이제 일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일후 하는 말이 중부 전투가 다 끝나고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다 끝나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그 세겜에서 복과 저주를 다 선포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8장 30절부터 봅시다. 그때 전쟁이 막 끝났을 그때에 그런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항상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다 기록해 둡니다. 이 모세가 부탁을 했거든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회를 칠하고 그를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 근신산에 있어서 복과 저주를 다 선포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다 아멘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돌에 다 기록하고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는데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하루 한나절 사건이지 이것이 그 초막절 성경 강좌 그래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초막절 성경 강좌는 그 안식년 때 한 주간 동안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칠을 해놓고 복과 주주문을 선포하게 하고 아멘하게 했던 그 한나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명령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또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는 거예요. 승리도 기념하고 패배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복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주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걸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그림인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낭독한 말은 복과 저주에 관계된 그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낭독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 이 서쪽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서 막 건너와서 그 길갈과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가면 그 서해가 되겠죠. 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이 대해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를 얘기하죠. 그 연안에 있는 해쪽 속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도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 이 일을 들었습니다. 중부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큰 승리를 결국은 다 거두었다는 것을 다 들었죠. 그리고는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 기브온 주민들이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간 거예요. 어차피 이 일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이 행한 일을 다 듣고서는 꾀를 내어가지고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이제 속이려고 그렇게 아주 남루하게 그렇게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큰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기브온 주민이 그 히위 족속인 것이죠. 그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돈 왕 시온과 아수다롯에 사는 이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버렸고 곰팡이가 났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지만 그러나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이들이 그 진정 회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거짓으로 회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거든요. 이 땅 사람들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 그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말을 돌려대고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전도의 대상도 아닌 사람들이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결한 건 참 좋은데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히위 사람들은 참 뱀처럼 지혜로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맞서서 함께 확인도 해보고 뱀처럼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너무 순전하게 그냥 다 믿어주고 받아준 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그 양식을 취했는데 거기 나오죠. 좀 안타까웠다 하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뜻밖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 땅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섬기겠다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실제로 그 사실을 바르게 알았다면 다 여쭤보고 이제 행동을 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회개한 것이라면 받아줄 수도 있었겠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렸고 그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과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약속을 맺지 말라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하고 말았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 그들의 그 여러 성읍들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의 성읍들은 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야이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참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이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다. 첫 돌을 참 잘 놓으면 좋겠는데 삐끗해버리면 이 회복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또 진멸해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욕먹게 되는 것이고. 근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진멸 안 하니까
악은 또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참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간혹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런 면에서 약한 것이죠. 없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실족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가끔 조금 크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후회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후회되는 것들이. 저도 지나보니까 그때 애들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 나름대로 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도 엄마 처음 해본다 미안하다 하면서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 진멸하는데 그 다 낯선 곳이고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거 참 중요한데 순결한 만큼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꼭 다 처음부터 그까지 배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대충 알면 미혹을 당해도 미혹당한 줄 몰라요.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왜냐하면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누가 순수하지 않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내용들은 다 알아야지만 속지 않는 것인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서 순수한 데 속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대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그렇게 하고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그렇게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죠.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이니까 너희가 대를 이어 종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또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도 분명히 다 들렸습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한 것입니다. 보도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의 의향에 좋고 어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면서 오히려 이 기본 거민들이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진멸될 사람들인데 뭐 목숨이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살려주시라고. 종로로 사는 것도 얼마든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고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 하면서 이 기자가 그 기록을 할 때 그 더불어 사는 사람들 중에 왜 기본 거민들 희위족 속에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기본 거민이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 보기에는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배신자. 왜냐하면 더불어 자기들이 다끼리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기본 거민이 이제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이 예루살렘이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성을 이제 여부스 사람이 다시 차지했다가 다시 이제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면서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다시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예루살렘의 원래 지명은 따로 있습니다. 살렘 왕, 살렘이었던 곳이에요. 살렘. 여러분, 살렘 왕의 원래 이름이 멜기체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의 왕이라 그렇게 되는데, 아도니체덱이란 말은 의의 주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아브라함 때에는 그 살렘에 있었던 멜기체덱이 아브라함에게 신앙 교육을 할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었었는데, 그런데 점점점 다 타락을 하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름은 의의 주인데, 근데 아마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겠죠.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에게 듣고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도 큰 성이었어요. 그 아이는 그 중에 정말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던 모양이죠. 아이성.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이 비람과 라기스 왕 이 야비아와 또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며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또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 길갈에서 이 서쪽으로 쭉 가면 그 벳호론, 그 다음에 기브온 뭐 이런 거 다 보일 겁니다. 겟셀 하는 곳들이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이 여호수아에게 전하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그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길갈에서 기브온 쪽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말은 지형적으로 거기가 산 쪽이니까요. 여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나오죠. 그 표시해 놓으십시오. 내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을 도말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연합군이 되어서 연합하면 아무래도 수가 많겠죠. 본토인이기도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준다.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습작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벌써 오겠나 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미 도착해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그런 줄 알고 그들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준비할 건데 우리 빨리 올라가자 해가지고 말 그대로 기습작전에 아주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그렇죠? 이 전쟁의 주체는 여호와이시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앞서서 일하지 않으면 그 누구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호칭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들도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려고 여호수아를 앞세웠던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을 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그 비탈에서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렇게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서 벳호론의 그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까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줄쳐놓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있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하면서, 그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어요. 태양이 뜨면 달은 없는 것이고 달 뜨면 태양이 없는 것이고, 어릴 때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늘을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낮에도 달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지구가 멈췄다는 건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번은 이 본문을 쭉 다루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중학생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은 그런 거 다 믿느냐고. 나 다 믿는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지구가 돌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관성이 있어가지고 물이 촥 엉망이 될 것이고 사람이 탁 뛰쳐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구 자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이 돌다가 딱 멈추면 관성 때문에 다 날아갈 텐데 어떻게 지구가 멈추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런 거 다 계산했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하나님 수준을 중학생으로 보는 모양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지구 돌다가 멈출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멈추겠습니까? 그래.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이때 이후에는 다시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히스기야 왕 때 그 태양이 15도 물러갔던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쟁 중에 그 승리를 위하여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었던 그런 일은 없었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기자도 경험한 것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역사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후대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 성령께서도 그 모든 관점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성경인데 이 책이다. 야살이라는 이 사람의 책에 기록된 것, 그 내용들을 인용했고,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 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야살이라는 사람의 책이 오히려 남아있지 않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을 있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학문의 수준이나 이 실력 가지고는 뭐 검증 불가능합니다. 과학적 검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초자연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월적 사건은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고 검증 불가능해요. 설명 불가능하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죠. 창조주이시니까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늘 서로 위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섯 왕들이 이제 도망을 해서 막게다의 굴에 숨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에 큰 돌로 일단 막아놔라. 막고는 사람을 거기에 두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군을 또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 20절 그거 좀 표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들을 크게 살려고 하여 거의 멸하였는데 그 남은 몇 사람은 경관성에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거의 멸했다는 거예요. 진멸했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안타까운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또 모든 백성의 평안이 막게다 진영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게 되었고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는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으로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 잔당을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진멸하려고 애써야 되지 않았겠는가 싶은데요. 군인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고 말았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관성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남은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4개로 끌어내라 그렇게 했고 그들이 그대로 해서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라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하고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악하고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았고 정말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져놓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대로 있었다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 그런 걸 좀 보시려면 레위기 우리가 공부할 때 레위기 18장에 그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성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음행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보질 못할 만큼 관영했었다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악하면 그 땅이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니까 절대 그 어떤 사람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이어봅시다. 그날 이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또 칼날로 그 성읍을 또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게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는데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에 나가서 림나와 싸우고 여호와께서 또 이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또 넘겨주셨고 이튿날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외렸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었다. 그리고 그때 게델왕이 호람이 라기스를 도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에글론에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싸워서 그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그론에서 행한 것과 똑같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비리로 또 싸워서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는데
드빌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여러분, 결사는 이렇게 큰 통째로 얘기를 하니까 다 진멸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전에 20절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몇 사람은 도망갔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이게 그냥 통째로 아울러 얘기하는 표현인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정말 100% 그렇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인지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밀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미 20절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진밀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전쟁사를 보면 대부분 그래요. 적도 아군도 많이 서로 다치고 겨우 이겨놓고는 대승을 거뒀다.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셔서 사람들 좀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더 이상 패배하지 않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다 끝내고 남부 전투입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길갈 본 진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부 전투 끝내고 남부 전투를 다 끝내자 아내나 다를까 북쪽 사람들이 또 연합군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게 될 겁니다. 쭉 위로 올라가면 그 하솔 왕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싸우려고 하는데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 왕 이 요압과 시므론 왕 이 악사 왕과 또 이 북쪽 산지와 긴네롯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그 북쪽이 긴네롯이죠. 남쪽 아라바와 또 평지와 또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그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또 미스바 땅 이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각 족속대로 흩어져 살기도 하고 히위 족속이지만 여러 군데 나누어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몬산 쪽에도 히위 족속이 있었고 기본 거민들도 누구였다는 거예요? 히위 족속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헤르몬산 밑에 있는 히위 족속을 다 함께 연합해서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같기도 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와서 함께 진치게 되어집니다. 메론 물가에 와서 진치게 되어지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서 몰살시킬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그 병거를 불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타고 달리지는 못하게 하고 말이 수레를 끌거나 또는 뭐 밭을 읽을 때는 쓸 수 있게 죽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뛰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전쟁에는 쓰지 못하고
반면에 이제 사람들이 가축으로 그렇게 쓸 수 있게 그런 정도만 하는 것이 이제 말 그 뒷발 힘줄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그 병거는 불살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서 가서 갑자기 또 습격할 때 이분이 기습에 재미를 붙였는지 또 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이 전쟁의 다 주체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그들의 그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는 다 불로 살랐습니다. 그리고 이 하솔이라는 사람은 본래 모든 나라의 머리인 큰 성의 그 주인이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그 하솔을 성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고 또 하솔을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하솔을 불로 살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불에 타서 끓어버리면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버렸던 숯이나 아니면 끓음 이런 것들은 뭐 수천 년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솔성을 발굴하게 되었는데 그 하솔성에 발굴한 내용들을 보니까 불에 걸린 자국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하솔성을 불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태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뭐 지금도 가도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솔을 불로 살라버렸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리지 아니했고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이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또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 평지를 다 점령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북쪽, 남쪽 전체를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을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다. 나중에 보면 이 오랫동안이었다 되어 있는데 한 5년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이 모든 그 정복을 끝낸 것이죠. 정복을. 그리고 큰 성들은 전부 다 이제 진멸을 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하면서 각 지파별로 그들을 다 몰아내면서 이제 정벌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말았다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사사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어봅시다. 전체 분위기는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그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그들의 그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었다. 마치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게 하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악한 자들을 악한 데 쓰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가서 전쟁했다면 참 힘들고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자기들이 다 모여 와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또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 역사가가 여호와께서 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이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그렇게 멸절했고, 그가 또 그들의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또 어떻다고요?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했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남아 있다 하는 말씀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완전히 그냥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말의 여지를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이제 이게 다 가시같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참여하면서 여호수아의 이 사역이 마무리될 때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참 뭘 남겨둔다는 것 중에 악을 남겨두는 것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악을 쳐서 깨트리는 것, 우리 마음에 이 죄성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도 악한 구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내면서 기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행함에 있어도 완전할 때까지 나아가면 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거든요. 선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런데 멈추게 되면 또다시 이 악에 잠식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만큼 착해도 방향이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면 삽시간에 또 악해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행함에 대하여 선하게 참되게 의롭게 그 행함에 대하여 행함에 완전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 지켜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멈춰버렸는지 아니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나아갔었다면 끝내는 다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다가 멈춰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악에 물들기 쉬워졌고 물들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왕 말씀을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 출애굽기 23장 한번 잠깐 갔다 옵시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제가 27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너희 앞서 보내어서 너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 돌려 동하게 하겠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낼 텐데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 해서 1년 안 같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는 아니할 거다. 너가 번성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내가 너희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서 넘길 테니까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그리고 너는 그들과 그의 신들과 언약에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말 것이다 하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또 우리 신명기 7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그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실 텐데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그렇게 쫓아내실 건데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너희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그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실 텐데 너는 그들의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너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그 조악한 신상을 불살라야 되고 그것에 입힌 은미나 금 이런 걸 탐내지 말며 취하지도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올무에 걸릴까 염려가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들도 여기에 걸렸던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퇴보되고 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다.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아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다. 또 우리 9장으로 가서 몇 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실 텐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착각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알아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들에 관하여 부탁하시고 바라신 것이 꼭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잔당들이 남아있으면서 이 악의 불씨가 남아있었는데 언제 이게 또 활활 타오르게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드디어 이 큰 전쟁들은 다 그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으니까 우리도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이런 역사적 이야기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행하시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인데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뭐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것들을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도 작다 일컬음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다 지켜나가며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주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서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끝까지 우리가 악과 싸우는
또 죄와 싸우는, 또 악령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아침 그리고 또 이 시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행했던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와 맺었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벌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심으로 그 악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진멸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최선을 다하여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 남아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악에 물들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뒤에 다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속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가정한 것들이 없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2021년도 이렇게 저희들이 시작하오니 올 한 해 마칠 때까지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